1절로 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로 3절. 구약성경 1004쪽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짧으니 3절까지 같이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이제 그 본격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사야를 통해서 도움을 구하러 너희가 애굽에 가느냐? 그러니까 거기는 같이 망하는 함정일 뿐이라는 거지. 함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던 자들은 화 있을 것이다. 그들의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말씀 제목을 제가 육신의 정욕이라고 했는데, 그 우리가 지난 주에도 계속 얘기하는 게 보이는 현상. 그 이제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거기 의지하고 의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또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결국은 같이 망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자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고민을 했죠.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와 그 사랑에 연결시켜 봤을 때 하나님의 그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공의가 그 가운데 없으면 그들을 그곳에서 그들이 번성하거나 그런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그 상생이란 말을 많이 하죠. 윈윈이란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상생 윈윈이라는 게 새로운 사상도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두레라든지, 그죠? 두레.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가 있으면은 서로 품앗이하고 서로 함께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문화였고 우리가 공동체에 함께 살기를 강구하지 나만 살기를 강구하는 그런 공동체는 사실상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같이 죽는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상생이라든지 우리가 영어로 윈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최고의 어떤 명분, 대의 명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하면 양보할 거 양보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거를 그 같이 살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해요. 물론 종교적인 차이도 있고 정치적 갈등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이란은 핵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핵이 있잖아. 자기들은 가지고 있으면서 너네는 가지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가지면 어떻게 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면 무슨 심보예요? 도둑놈 심보지. 예?
근데 이제 왜 사람들은 그걸 왜 자꾸만 그 북한에도 거기 핵이 있잖아요. 왜 그걸 가지려고 하냐 이거예요. 가지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응? 자기를 지키려고 그런다. 근데 왜 더 센 무기로 그걸 어떻게 지키냐는 거죠. 그 안에는 뭐가 있냐? 사실은 그 내면에는 뭐가 있냐? 그 안에는 공포가 있어.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어. 두려움.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두려움. 이제 물론 이게 그 영적인 건 조금 이따 할게요. 영적인 거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공포와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여러분 언제 제일 공포스러운 거예요? 어릴 때는 혼자 가는 게 공포스럽죠. 특히 어디 밤에 혼자 되는 거 왜 무서우냐면은 저쪽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 알면 안 무서워요. 그죠? 해가 뜨면은 잘 안 무섭잖아요. 이제 저도 어린 시절에 밤에 왜 옛날에 가게가 왜 이렇게 멀어요 또. 그죠? 뭐 가로등 이런 것도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없었던 것 같은데. 그 가게는 또 약간 언덕에 있어. 낮에 좀 사다 두지 밤에 꼭 아빠가 시켜 푸신 분을. 그죠? 낮에 사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또 이제 이게 동기야 그러면 그다음 공포야. 뭐야 도대체. 동생들 꼬셔서 야 같이 가자 막 그러죠. 자, 왜냐면 근원적으로 저쪽이 어두운 저쪽에 누가 있는지 모르니까 누가 나를 해코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그냥 그 내면적 심리적 그 홀로 있다라고 하는 나 혼자라고 하는 공포감이 밀려와요. 이제 이걸 근원적 공포래요. 근원적.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 공포.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나이가 조금 커가면서 다른 공포는 뭐냐면 내가 혹시 나만 왕따 아닌가? 나만 어떤 공동체에서 이렇게 제껴지는 건 아닐까? 내가 동떨어지지 않았나? 그죠? 내가 이렇게 외로 이렇게 떨어지는 분리되지 않는. 그래서 뭐냐면 이제 분리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분리되지 않았는가? 내가 뒤처지지 않았는가? 이런 그런 공포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포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공포를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죠? 더 배우려고 하기도 하고, 더 가지려고 하기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모든 근원적이고 이런 계속 우리 가운데 공포가 커가면서 자꾸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저 기득권 이렇게 하는 기득권. 이게 사실은 기득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왜 생겼냐는 거예요. 이것도 뺏길까봐. 이거 뺏기면 안 되니까. 그것도 어디서 오는 거예요? 공포예요. 그것도 공포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 뺏기면 안 되니까. 이걸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요, 이 모든 전제를 보면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악해서 악을 행하는 게 아니고 약하기 때문에 악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쭉 보면 뭐 저 개인도 약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외출했는데 지갑을 안 가져갔어. 응? 외출 딱 나갔는데 시골은 시골도 그죠? 어디 누굴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 내가 돈 한 푼 없이 지갑 한 푼 없이 요즘 핸드폰이 다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어떠세요? 나가면은 아이고 큰일 났다. 그죠? 예. 그 지갑 하나 없어도 우리는 불안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근원이. 그 근원은 바로 우리가 태초에 영적으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누구와?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그때부터 공포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부터 인생은 두려움과 공포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행동들이 커지고 과장되어지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사람이 사람을 해코지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최근에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우리 주일학교 설교 때 그 얘기를 했는데요. 땅콩 박사 조지 카버라고 있습니다. 조지 카버. 여러분 아시죠? 흑인. 최초로 흑인 대학을 세웠고, 최초로 흑인 박사가 되었고, 땅콩에서 200가지의 추출물을 끌어내서 땅콩 박사로 해서 땅콩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발명품을 했죠. 그래서 흑인 최초로, 그 사람이 있었을 때는 남북이 이제 남쪽에 아직도 흑인들을 노예로 팔기 시작했고,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었고, 부모는 전부 다 팔려서 돌아가시고, 이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땅콩 박사 조지 카버. 근데 조지 카버가 왜 그렇게 땅콩 박사가 되냐면, 그 당시의 문화가 뭐냐, 이제 남부는 면화를 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필요했어요. 북부는 면화가 아니라 제조업을 하기 때문에 흑인들도 노동력이 좀 필요해서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좀 이렇게 사람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당시에 아프리카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노예로 보편적으로 삼았죠. 근데 조지 카버를 산 백인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 누군데 그 백인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뭐 그 당시 미국 사회는 다 기독교 고백인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죠. 사실 사람을 팔고 사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가치가 아니잖아요. 삶의 가치, 노동의 가치지.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대부분.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을 도구화하지 않고 한 생명으로 보고 한 영으로 보고 노예로 사서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공부 다 시킵니다. 키우고. 그래서 흑인 그 조지 카버라고는 위대한 대학도 설립하죠. 그 박사가 나타나.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국회의사당 최초로 가서 연설을 합니다. 조지 카버가. 자, 지금 제가 왜 이 예화를 드냐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미국 사회를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뭐예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사람을 도구화하고 인격을 말살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기고 반목이 생기고 투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예요?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고 그 안에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경쟁이나 갈등이나 전쟁이 아니라 뭐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품어내는 거예요. 그 흑인들,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흑인들을 노예시키고 도구화로 시키고 우리가 무슨 그 생필분처럼 팔고 사는 그냥 뭐 이 볼펜 한 자루에 불과한 그 사람을 뭐예요? 인격으로 대하고 인생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 눈은 어디서 왔냐는 거죠. 그거는요, 성경이 뭘 가르쳐 주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인 거예요. 특권. 즉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이 단절된 이것이 다시 회복됐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야만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어떻게 그를 품어내고 그를 사랑해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조지 카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여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양 어머니 양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얼마나 우리가 위대하냐면,
우리가 주님과 화목되면은 세상에 유익이 엄청 많을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유익이 너무너무 많을 건데 지금은 뭐예요?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싸운다고요. 우리 이제 온라인 성도님이면서 또 저희 교회에 또 늘 기도해 주시고 하는 이제 선생님이 계신데 그 자녀를 제가 가르쳤어요. 그 인연으로 저희 교회에도 헌금도 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 자녀가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한 거, 학폭을. 그걸로 그 평화로웠던 집안이 무참히 무너지고 아프고 지금도 이제 친구는 대안학교를 다니는데 저도 계속 기도해주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남부러울 게 없는 집안에 뭐 아버지는 의사고 뭐 이 어머니도 또 이제 음대 교수님이시고 믿음도 좋으시고 다 한데 그 자기 아들이 그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것 때문에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럽고 아프거든요. 여러분 학교 이제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봤더니 학교 폭력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학폭이 왜 일어날까요? 이런 교실에 애들을 가둬놓고 하루 종일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 애들이 나가서 뛰어놀기도 하고 자연을 만끽하기도 하고 그 초중고 고 시대가 아주 혈기왕성한 시대잖아요. 애들이 뭐 해야 돼요? 놀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는 책에 보니까 왜곡된 놀이가 왕따래요. 친구를 뭐로 삼는 거예요? 장난감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학폭을 하는 친구, 받는 친구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우리 옛날처럼 밖에 나가서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 토끼잡이도 하고 뭐도 하고 마음껏 아이들이 밖에서 놀아야 되는데 맨날 가둬놓고 하니까 또 그 문화가 뭐예요? 폭력의 문화 속에 막 물들어 있으니까 얼마나 악한 것과 비본질적인 것으로 지금 사회가 소모되고 있냐 이거예요. 김철호라고 하는 이제 변호사이시면서 우리나라의 국제 변호사이시면서 우리나라의 그 갈등 관계를 연구하고 그거를 풀어내는 어떤 그런 단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갈등으로 인해서 차별로 인해서 나가는 비용이 50조가 넘는데요. 네. 이런 거예요. 자, 무슨 소송이 이거예요. 전부 다 갈등이잖아요. 소송의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갈등이 아픔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공포와 절망과 아픔 속에서 저 사람이 나를 해칠 거야. 이미 전제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거야.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거야. 그래서 뭐예요? 그 두려움에 나도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오해였던 거야. 자, 여러분 우리도 동네 사람들도 막 싸웠어. 근데 나중에 보면 뭐예요? 대부분 다 90%가 오해였던 거야. 그치?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어. 연속 오늘 아침에 뭐 설거지인데 뭐 봤는데 넷플릭스라고 하는 거기서 뭐 아주 인기가 있다라서 미래와 미지 뭐 얘기하는데 거기 미래 엄마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 아들 딸들이 서로 좋아하니까 야 나도 뭐라 하더라 그 아들이 이렇게 상전처럼 받드는 아들은 필요 없어 이러더니 그게 왜 아들이 어릴 때 다리를 다쳤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또 오해하는 거야. 저게 내 아들이 장애가 있다고 비난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뭐죠?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미 상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막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여호와를 앙모하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모든 걸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비본질적인 것 같고 사탄이 주는 것 같고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면서 뭐예요? 피 흘리고 절망하고 고통하고 이 땅 자체를 지옥으로 만든다고요. 아니 삶 자체를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고통과 아픔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다 뭐예요? 여호와를 앙모하지 않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평화를 누리고 은혜를 못 누리면 그 평화와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컴플렉스로 바라보는 거예요. 상처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해?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네?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건데 저 이제 시골 목회 하잖아요. 시골 목회. 근데 이제 도시에 딱 가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얘기 막 하다가 시골은 이런 거 없지? 이러면 다 있어 우리도.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걸 삐딱하게 받아보면 어떻게 해요? 요 녀석 봐라. 어디 한번 해보자. 시골지가 얼마나 센지 보여줄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뭐예요 그거를. 그냥 주 안에서 넉넉하게 와들은 웃기네. 우리도 다 있어 이 사람아. 우리도 인터넷 때. 우리도 스마트폰 있어.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냥 주님 안에 여호와를 앙망하면 넉넉하게 다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사랑으로 다 품어낼 수 있고, 그래 그것들이 이게 첨예화되기 시작하고 갈등이 있기 시작하면, 즉 육신의 안목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뭐예요? 자존심 상하고 나를 무시하네, 나에게 돈 없다고 나를 멸시하네, 못 배웠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치사한 게 그거예요. 자기의 캐리어, 자기의 이력 갖고 뭐 자랑하는 거 있죠. 그 사람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 이사야가 너희가 애굽 뭐 병고 말 좋아 보이지? 근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 왜? 결국 뭐야? 거기 이제 도와줬다 치자. 그럼 결국은 뭐야? 나중에 너희들 것도 다 뺏어갈 거야. 말과 여러분, 말이 있고 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 우리 너희 도와줬지? 이만큼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영원히 살고 함께 살고 완전히 살 수 있는 길은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어떻게? 항상 거기에는 뭐예요? 조건이 필요해요. 걸림돌이 필요해요. 왜? 그들도 뭐가 있으니까? 그들도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요. 얘네들 이렇게 했다가 뭐야? 우리를 또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항상 우리 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집을 치시는 행악자를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예, 거기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요, 참 사람이야. 거기도 걔네들도 사람이고 신이 아니다. 거긴 완전한 게 없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는. 왜? 거기가 공의가 없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승승장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앞에 상생 얘기했죠. 함께 사는 거. 저는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들이, 제가 처음에 제일 이상했던 거는 교회는 사랑을 가르치고 교회는 배품을 가르치고 교회는 나눔을 가르치는데 왜 교회와 교회들이 싸워? 말이 안 되죠. 또 성도들 간에 그래요. 성도 서로 사랑을 가르치고 이해를 가르치는데 왜 성도와 성도들 간에 왜 싸우는 거냐는 거죠. 왜 분열이 일어나는 거냐는 거죠. 왜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목, 이게 뚫어지지 않으면, 이게 이 사랑이 연결되지, 이 통로가 연결되지 않으면 세상은 다 단절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충분히 우리가 받고 충분히 누리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기독교 철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 철학에 하나님만 색안경을 끼지 않으셨다. 모든 인생은 색안경을 끼고 산다는 거예요. 예.
검은 안경, 빨간 안경, 노란 안경 다 그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거룩이 뭐냐? 그 색안경을 벗어 던지는 거래요. 그래서 뭐예요? 있는 그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참 오늘 아침에 좀 회개할 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캄보디아 팀장으로서 막 하는데 갑자기 막 뭐 이제 어느 교회에서 뭐 이것에 대해서 처음 들었고 막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광고를 얼마나 했는데 웃기는 사람이네 막 속으로 막 생각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제가 막 분주하고 바쁘니까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있구나.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저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왜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어? 주일날 아침에 누가 그 마음 줬겠어요? 성령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넌 잘했냐? 그러네요. 똑같네. 그러고 나니까 그 있잖아요.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먹었더니 그 대상을 내가 무너뜨리고 비하하던 그런 생각이 그걸 싹 지우니까 다시 그 대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은 여호와를 앙망하고 주님 앞에 반드시 서지 못하면 심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손해나지만 물질적으로도 손해나요. 우리 제일 물질에 민감하죠. 예, 이게 돈도 들어간다니까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으면 뭐예요? 병나요, 병나. 내 속에 병이 나요, 안 나요? 병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과 그 사랑을 충분히 받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로우면 몸도 건강하고 사랑을 바라보는 시각도 좋아지고 은혜도 나아가고 축복도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매하게 애굽 의지하지 마십시오. 즉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앙망하여 주님께로 받은 그 은총과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평화가 가득하고 은혜가 넘치고 아까 우리 조지 카버 박사 얘기했지만 그렇게 우리 아이들도 바뀌어지면 세상에 엄청난 친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학교 안에 학폭이 없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아이들 인재들이 자기의 은사를 마음껏 내보일 때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의 손해예요, 손해.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그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욕망을 다 주님 내려놓고 오직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가득 충만해서 자꾸 훈련하는 거 세상을 바라볼 때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바라보는 그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아픔들을 다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역사와 거룩한 은혜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간절히 찾아야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위로가 되고 해소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